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추구할 게 있고 우리를 따라오도록 할 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 3주째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질과 소유에 대한 설교 말씀을 3주째 전해 왔는데요. 1, 2, 3부 예배 때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는 원고에 준비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청년기엔 돈이 없죠.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하고 파트타임을 뛰면서 이렇게 저렇게 필요한 물질을 좀 모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과 돈이라는 거는 쫓아가서 추구해서 얻기보다는 나를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은 물질을 필요로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모으려고 하겠으나 그보다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십시오.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높이고 키워서 물질이 여러분을 따라오도록 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아무거나 하지 마십시오. 돈 되는 거, 돈을 많이 주는 아르바이트 아무거나 하다 보면 내가 아무나 같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자체를 절대 손상시키는 일을 맡지 마십시오. 내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평생 동행하시면서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돈을 너무 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소명이라고 하고 우리가 부름받는 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부르심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소명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사명입니다. 소명과 사명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첫 번째로는 유독 나한테 의미 있게 여겨지는 게 있습니다. 가령 119 구조대가 의미 있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구출하는 것이 나에겐 너무나 의미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은 119 구조대인 거예요. 우리는 왜 그 사람이 위험한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독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 있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날 부르신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은 뭐든지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물론 절대적으로 잘한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하는 게 있어요. 가령 내 친구는 밤을 새워야 그림 하나 그리는데 나는 밤 안 새워 금방 그리는 거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길은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부르실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 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날 부르실 확률이 높습니다. 이 교집합을 찾아보세요. 나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내가 너무 좋아서 밤새고 할 수 있는 거. 밤새고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좋아하고 잘하는 거.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 세 가지 교집합으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거고, 청년기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하지 마십시오. 아무 일이나 하지 말고 돈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청년기에 여러분의 젊음과 여러분의 시간을 가지고 최대한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돈이 따라오도록 하십시오. 돈을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이걸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 보세요.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뭔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항상 고귀한 가치들입니다. 물질은 추구할 게 아니에요. 뒤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 2, 3부 예배의 서론과 많이 다릅니다. 한국 사회는 대부분 중산층이길 바라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죽죠. 돈 없는 거 되게 두려운 일이긴 합니다. 다들 경제적인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지나친 부유함을 가지고 거부감을 주고 싶지 않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가난하다는 낙인을 찍힘 받기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게 중산층이라는 소속감인데요. 여러분, 중산층이라는 기준을 지금 제가 읽어드릴 텐데 매력적인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채 없이 30평 이상 아파트를 소유할 것, 월급 500만 원 이상, 2000cc급 중형차 소유, 예금 1억 원 이상, 해외여행 연 1회 이상. 어때요? 매력 있어요? 이거 막 평생 쫓아다닐만 해요? 천만에 이런 건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내 존재 가치가 높아졌는데 어느새 이런 것들이 따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할 뿐이지 이런 걸 또 쫓아갈 만큼 우리가 존귀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가치들보다 훨씬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저는 선진국의 중산층 기준을 보고 대단히 신선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선진국의 중산층 기준을 듣고 현타가 왔다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영국의 경우 중산층이란 이런 사람들입니다. 정정당당히 승부하는 사람,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 불의나 불법에 의연히 대처하는 사람,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에 대응하는 사람. 이게 중산층인 거예요. 무슨 30평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2000cc급 중형차를 소유하는 이런 게 중산층이 아닙니다. 저는 프랑스 사람들의 중산층 기준이 참 멋있다고 생각했는데요. 프랑스인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이란 외국어를 하나 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되고, 악기를 하나쯤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남들이 만들 수 없는 요리를 하나쯤 할 줄 알아야 된대요. 이 프랑스 사람들은 미식가들 굉장히 많으니까. 또한 약자들을 돕고 꾸준히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게 중산층이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고스란히 적용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청년기에 외국어 하나 하십시오. 악기 하나 다룰 줄 알면 좋겠고요. 스포츠 농구하고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만들 수 없는 요리 하나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간장 비빔국수를 잘 만듭니다. 안식년한테 하나 개발했어요. 아내한테 해주니까 좋아합니다. 어쨌든 이런 게 중산층의 기준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미국의 중산층 기준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불법과 부정에 저항할 것, 정기적으로 비평질을 받아볼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여러분 어때요? 이런
중산층의 기준이 더 근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추구하고 싶지 않습니까? 신흥국들,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죠. 신흥국들의 중산층 기준은 경제적, 물질적인 것들이 주를 이루지만 선진국들의 중산층의 기준은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회적 책임, 시민적 성숙, 타인을 위한 봉사가 있는가입니다. 저는 이 선진국들의 중산층 기준을 보면서 되게 위로를 받았어요. 돈 없어도 할 수 있겠네. 돈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자신감도 좀 생기고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선진국의 중산층 기준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서구의 선진국들이 대부분 기독교 국가들이다 보니까 성경의 가치관과 기독교 문화가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약자를 돕는 것이 중산층이다라는 가치관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영적 중산층도 있지 않을까요? 네. 혹은 영적으로 부유한 삶의 기준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겨우 중산층으로 사는 걸 꿈꿀 게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꿈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 같은 기준을 우리는 예수님의 물질과 소유에 대한 가르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기도보다 물질과 소유, 돈에 대한 말씀을 10배나 더 많이 하셨어요. 되게 재밌죠? 기도에 대한 설교보다 돈에 대한 설교를 10배나 더 많이 하셨대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믿음 생활과 경제 생활을 별개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제 생활 이꼴 믿음 생활로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돈 얘기하는 게 곧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이번 주까지 3주간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물질에 대한 설교 말씀을 본문에 충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복습을 하면 안 들으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먼저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해요. 부자긴 부자인데 어리석어요. 왜 어리석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소유가 많았지만 자신의 소유에 하나님이 없고 이웃이 없고 자기만 있었어요. 그 결과 탐욕에 빠져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생기면 물질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가령 로또가 1억이 당첨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1억 원만 한 탐욕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탐욕이 나를 삼키죠. 그래서 갑자기 큰 돈을 관리해 본 경험도 없는 사람이 큰 돈이 생기면 오히려 곤경에 처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떤 물질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에 상응하는 탐욕도 같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는 다 내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것도 있고 이웃의 것도 있어요. 내 것도 있겠죠. 헌금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것 중 하나님의 것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고백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하나님이 돈 필요하셔서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소유에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이웃의 것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탐욕에 먹혀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달린 것이지 우리가 가진 것에 달려있지 않아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소유에 내 생명이 달렸다고 믿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일 네 생명을 내가 취하면 이 소유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에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봅니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의 조부모님들이 유산을 물려줬을 때 그것이 분배되는 과정을 가까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버는 사람이 있는데 쓰는 사람은 또 따로 있기도 하고요.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돈을 벌었지만 다른 사람한테 옮겨가기도 합니다. 뺏길 때도 있어요. 결론은 내 생명은 내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 소유 따위에 의존되어 있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명은 주님께 달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이
살아갈 날보다 적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미지의 것에 대해서 두렵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하지만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아온 제가 또 여러 성도님들의 삶을 봤을 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세요. 네. 많이 주실 때도 있고 조금 주실 때도 있고 필요한 만큼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돈 앞에 나약해지시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걸 신뢰할 수 있어요. 2025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2025년을 살아갈 은혜도 같이 주시는 겁니다. 내년이 막막합니까? 2020년을 허락하실 때 그 해에 필요한 은혜도 물질도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등장하는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불의한 게 초점이 아니고 이 청지기의 지혜가 초점인데, 어리석은 부자는,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는 사람보다 물질을 더 중요시했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좀 한 수 위에요. 물질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막 경감시켜요. 깎아줘요. 나중에 자기 잘 봐달라고. 불의한 행위였지만 초점은 지혜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합니다. 불의하기 때문에 칭찬한 게 아니라 지혜에 있다는 걸 칭찬해요. 사람에게 썼다는 걸 칭찬하고, 여러분, 임마누엘 루에비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사람을 통해서 온다고요. 여러분의 미래도 사람을 통해서 올 거예요. 새로운 직장 새로운 상사, 동료, 어떤 새로운 이성 친구, 배우자, 혹은 먼 미래는 자녀. 항상 우리의 미래는 빈 시공간으로 오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와요.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옵니다.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사람에게 돈을 썼어요. 미래에 투자한 것을 칭찬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 주인의 물질을 가지고 주인의 자비로움을 드러냈습니다. 주인 돈 가지고 빚 다 깎아주니까 누가 칭찬 들었어요? 주인이 칭찬 들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드러내도록 물질을 사용하라. 그것이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여러분들이 청년기 때부터 배울 수 있기 바라요. 세 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받았을 뿐이지 원래 다 하나님 겁니다. 두 번째, 모든 물질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많이 가고 어떤 사람에게 적게 가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평생 내 삶에 돈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어요. 한정돼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물질은 쓴 다음에 반드시 결과가 남습니다. 물질을 썼는데 결과가 없다. 그런 거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 그래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 내가 준 거 어디에 썼니? 그리고 어떤 결과를 남겼니? 최후 심판은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결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기회, 재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것인데 나한테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썼고 어떤 결과를 남기는가,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에 그 결산을 받게 될 겁니다. 이걸 알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날에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걸 다 어디 썼니? 라고 물었을 때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입각해서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드러내는 데 썼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물질과 소유에 대한 예수님의 세 번째 가르침,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볼 텐데요.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인데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어떤 부자가 좋은 옷 입었대요. 날마다 즐겼답니다. 뭐가 잘못이죠?
그래서 고운 베옷은 요즘 말로 말하면 고급 실크로 된 속옷이에요. 내가 속옷 뭐 입었는지 알게 뭐예요? 근데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이 사람이 매일 고급 실크 속옷을 입을 정도로 일상이 사치스러웠다는 뜻입니다. 특히 부자가 입은 자색 옷은 옛날에 붉은색 염료는 대단히 비싼 거였어요. 왕하고 왕족밖에 못 입는 거였는데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 브랜드 맞춤 정장이에요. 루이비통, 뭐 샤넬, 뭐 명품 잘 모릅니다 저는. 그런 거 입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가 집에서 혼자 거울 보면서 입었을까요? 뭐 의미가 없잖아요.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자색 옷을 입었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날마다 잔치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즐겼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어요. 이게 왜 잘못이냐? 지금 이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는데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걸 시사합니다. 안식일 계명은 10계명 제4계명이잖아요. 안식일은 여러분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기만 했고 따라서 그는 사치하고 방탕하고 낭비한 것입니다. 이건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한 것과 같아요. 누가는요, 이게 누가복음이니까 누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낭비하는 걸 죄로 봅니다. 네 거 아니니까 하나님 건데 왜 네 맘대로 낭비해? 그걸 죄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재물을 낭비하는 행위 이면에는 사랑으로 베푸는 일에 대한 결핍이 수반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부자는 사치하고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랑을 베푸는 일을 소홀히 했던 겁니다. 사치하고 낭비하는 만큼 사랑으로 베푸는 일은 소홀히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부자가 잘못한 일입니다. 이러한 부자의 이웃사랑의 부재의 모습은 어디서 더 돋보이게 되냐면 거지 나사로의 등장으로 인해서 더 부각돼요.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더구나 그는 피부병이 있어서 온몸이 헐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그 피부암이라고 그래요. 차라리 어디 한 군데가 부러지는 게 낫지, 어디 쑤시고 아픈 게 낫지, 피부병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잘 아냐면요, 제가 극심한 피부병에 한 10년 넘게 시달려 봤거든요. 굉장히 보기 흉해요, 피부가. 그러면 사람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긴팔 옷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팔을 뻗어서 반찬을 집을 수 없었어요. 다 헐어가지고 진물 나고 너무 보기가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심정을 제가 좀 압니다. 그래서 이 피부병 걸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격리돼요. 외롭고 우울하죠. 더 심해지면 정신병까지 가요. 그게 피부병입니다. 나사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온몸이 헐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곁에는 사람이 없고 고작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단 세 절로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 거지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지 간단히 묘사하고 있지만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가 잘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로 이 불쌍한 거지 나사로는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는 듯 했지만 사실은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이 나사로를 잘 돌봤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 부잣집 앞에 누가 데려다 놨을까요? 가족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매일 나사로를 이 부잣집 앞에서, 부잣집 대문 앞에 내려다 놓았고 날이 저물면 집으로 데려다 줬어요. 왜냐하면 이 가난한 당로에서 나사로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부자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개들이 나사로에게 다가와서 마치 자신의 상처를 할 듯 나사로의 헌대를 핥아줬습니다. 반려견 키우시는 분 있습니까? 개는 아무나 핥지 않습니다. 신뢰의 대상을 핥습니다. 애정의 표시죠. 이 나사로는 개들하고도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고대인들은 개가 상처를 핥으면
상처가 더 빨리 낫는다는 걸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이분 알타이브라는 성경학자요 의사인 사람이 이 개들이 나사로의 헌대를 핥은 거는 나사로를 편하게 해주었고 나사로의 고통을 덜어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이웃들이 매일같이 나사로를 부자의 대문 앞에 내려다 놓고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고 개들은 이 나사로의 헌대를 핥아주었지만 정작 나사로에게 가장 큰 도움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부자는 나사로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집 문 앞에서 매일 벌어지는 호화스러운 잔치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나사로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매일 잔치집 앞에서 자기는 소외되는 일을 겪었으니까요. 좀 먹을 게 주어지고 말고를 떠나서 일단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나사로는 극심한 소외감으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를 먹고자 했지만 겨우 몇 번 받아 먹었을 뿐 개들이 더 빠르니까 개들이 더 빨리 먹고 배불리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국 나사로가 죽게 되는데요. 부자는 나사로가 자기 집 문 앞에서 죽는데도 그를 지내주거나 하는 호의를 전혀 베풀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19절에서 21절은 등장인물들의 살아생전 모습이 등장하고 22절에서 31절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결국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어요. 근데 깨보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로 건너와 보니까 부자는 지옥에 있었고 본문엔 음부라고 나왔지만 나사로는 천국에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놀란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천국에 딱 갔는데 꼭 와 있어야 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절대 천국에 올 수 없는 나쁜 사람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걸 보고 놀란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있다는 걸로 놀란대요. 부자는 자신이 천국에 있지 않다는 걸로 놀랐습니다. 그 시대에는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여기는 통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는 자기가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했겠죠. 근데 깨보니까 지옥이었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저 나사로는 분명히 지옥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사로가 천국에 가 있네요. 부자는 두 번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왜 지옥에 가게 됐을까요? 어떤 청년이 꿈에 천국 가는 꿈을 꿨어요. 굉장히 홀리한 청년이죠. 근데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 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천국 문에는 누가 있냐면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가 있거든요.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들어갈 수 있는데 베드로가 생명책을 뒤적뒤적하면서 이 자매의 이름을 찾았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매님, 당신 이름은 생명책에 없네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청년이 깜짝 놀라서 따져 물었어요. 내가 예배 서포터즈도 하고 세이밀 찬양 팀원도 하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제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당신이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당신은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핵심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고 칭찬받을 일을 많이 했지. 우리는 한 것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것뿐만 아니라 안 한 것, 해야 되는데 안 한 것까지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생각나십니까?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제사장도 피해가고 레위인도 피해갔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한테 큰 피해 준 거 없어요. 그러나 마땅히 베풀어야 할 도움을 베풀지 않았죠. 그 무관심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자는 자신 앞에 매일 엎드려 있는 나사로를 해코지 하거나 내쫓지 않았어요. 내쫓고 싶었겠죠. 잔치집 앞에 거지가 있는 게 좋겠습니까? 근데 이 부자는 내쫓지는 않았어요. 그만하면 괜찮은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의로 죄를 범하는 자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마땅히 베풀어야 할 도움을 베풀지 않은 태만 죄를 범했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우리 이 말씀 앞에 말씀이라는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내가 마땅히 해야 하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있는 일은 뭘까요? 지식이든 명예든 물질이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는요, 여러분, 곧 사명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뭘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공부할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까? 지식이 좀 많아졌나요? 취업하게 해주셨어요? 승진시켜 주셨어요? 사회적으로 조금 영향력이 생깁니까? 건강 주셨어요? 성격이 좋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잘 다가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은 사명도 더불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청년기를 지나면서 중년, 장년으로 넘어가면서 점점 갖추게 되는 것들 있죠. 물질이든 명예든 어떤 영향력이든 갖추잖아요. 그만큼 사명도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누군가 돈이 많이 생겼네. 좋겠다가 아니고 저 사람 사명이 증가했다. 이 사람이 어떤 고위 관직이 됐어요. 출세했다가 아니에요. 사명이 더 커졌네. 그 사명 감당 못하면 그것에 대한 징계는 더 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때 사명도 더불어 생기는데요. 우리가 사명을 망각하면 오늘 본문에 부자처럼 패만주의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안목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물질이 영적인 차원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동행하고 여러 성도님들의 인생을 같이 보고 함께 하는 영광이 있는데요. 정말 사람은 살아온 대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하루 이틀 만에 확 바뀌지 않아요.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아가요. 왜 이런 말 하잖아요. 하던 대로 해 그러잖아요. 하던 대로 하지 하던 대로 안 하던 대로 하나? 다 하던 대로 하고 살아온 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살아온 대로 죽어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온 분들 굳건한 믿음 붙잡고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도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죽었어요. 그리고 죽은 상태에서조차 살아있을 때처럼 말하고 행동이 너무 재밌죠. 부자가 죽었어요. 근데 살아생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하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거든요. 천국에서. 이 부자가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마치 자신이 생전에 나사로를 대했던 것처럼 나사로를 보내서 자신을 시중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하자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통이 안 돼요. 그 갭을 건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누굴 생각했냐면 자기랑 똑같이 살고 있는 5명의 형제들을 떠올렸어요. 맨날 호화롭게 살고 있는 그 형제들도 나처럼 지옥에 올 것 같다는 생각에 죽은 나사로를 형제들한테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나사로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와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는 전혀 다른 인물인 거 아시죠?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근데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걸 보고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나사로를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부활한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 나사로도 예수와 함께 죽이려고 했어요. 결론은 기적이 없어도 믿을 사람은 믿고요. 기적이 있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자의 요청을 거절하죠.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하는 중요한 사상은 뭐냐면 죽음 이후의 일은 죽음 이전의 일이 결정한다는 사상입니다. 프레드릭 부큐너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한쪽 발은 현재에 디디고 계시고 또 다른 한쪽 발은 종말의 날에 디디고 계신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재는 현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말에 정립되고 있다는 겁니다.
되게 두려운 사상이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사는 게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종말에 계속 정립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최후 심판날에 참고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종말을 앞두고 잘 사는 방법은 현재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말이 밝을 수밖에 없겠죠. 부자는 이 생에서 행한 모든 일이 종말에 차곡차곡 쌓인 결과 지금 음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두 종류의 운명을 번갈아 가면서 삽니다. 때론 약자들을 도울 때도 있고 때론 무관심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마지막 날 모든 인생이 두 운명으로 결정되는 그날에는 다시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예. 지금 부자가 음부에 갔잖아요. 못 돌이켜요. 죽음 이후의 일은 죽음 전에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달력에는 두 개의 날밖에 없다. 오늘과 그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날을 삽니다. 하나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고 또 다른 한 날은 오늘입니다. 우리는 그날 앞에 설 때 오늘을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걸 가지고 우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나사로를 찾아가서 환대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나사로를 환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사로의 침묵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좀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나사로들이 말을 별로 안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침묵을 좀 들여다볼게요. 나사로가 날마다 부잣집 앞에서 머물면서 부자가 재물을 낭비하면서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때 나사로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의 침묵만 있을 뿐이에요.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자는 음부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잖아요. 나사로가 와, 잘됐다. 너 부자, 너 지옥 가서 잘됐어. 난 천국에 가서 너무 좋아. 그런 말 없어요. 나사로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음부에서 주제넘게 나사로에게 이런저런 시중을 들라고 요구했을 때 나사로는 부자에게 항의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이 나사로의 침묵이에요.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뜻이거든요. 나사로는 왜 이렇게 침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로들의 침묵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해봤어요. 제가 청년 목회를 많이 했는데 제가 섬기는 청년들과 함께 엔젤트리라는 걸 했습니다. 매년 연말 크리스마스 때마다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중에 외부모 아이들 있잖아요. 엄마나 아빠 한 분 안 계신 외부모 밑에서 슬하에서 자란 아이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뭐 갖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그 나사로들은 말을 안 하죠. 침묵하죠. 그 나사로들의 침묵에 귀를 기울였어요. 선물 뭐 갖고 싶어?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선물 받고 싶은 목록을 다 적어와서 트리에다 걸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씩 그것을 빼서 선물해 주는 엔젤 트리를 했습니다. 어떤 애는 나이키 신발, 어떤 애는 복싱하고 싶은데 샌드백, 뭐 되게 비싼 거 되게 많이 달았어요.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용돈 털어서 다 사줬습니다. 근데 그 엔젤 트리를 할 때 제가 굉장히 아끼는 청년 하나가 간증을 했는데요. 이 청년은 아르바이트를 쉰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아르바이트를 해야 살 수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럴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쉰 적이 없는 청년이었어요. 안쓰러울 정도로. 근데 이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이 보육원 아이의 선물을 사려고 마트로 뛰어갔어요. 12시 직전에. 자기도 퇴근하고 가야 했기 때문에. 근데 나도 힘든데 나보다 더 힘든 아이의 선물을 사면서 이 청년이 울었습니다. 너무 행복해가지고. 내가 너무 존엄해지는 느낌이더래요. 나도 힘들어 죽겠지만 내 신발이 나이키가 아닌데 이 보육원에 있는 아이 선물 나이키 신발을 사면서 내가 나를 존중해 주는 것 같았고 내가 존귀해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나보다 힘든 사람의 선물을 사면서 살겠다고. 제가 그 청년을 보면서
넌 진짜 부자다라고 했습니다. 넌 진짜 영적인 부자야. 그 청년은 절대 가난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도 부유해 보였습니다. 그게 영적 부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저 또한 우리 청년들에게 그걸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 선물을 사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부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지난 3일간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흥사경회를 했습니다. 주님께 결속되고 주님께 환대를 받고 격려받은 우리는 누군가를 환대하고 이웃에게 선물이 되는 그리스도의 꿈을 가슴에 품으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김기성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감리교는 존 웨슬레이의 신학을 추종합니다. 존 웨슬레이의 감리교 신학은 성화를 굉장히 강조해요. 우리 장로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강조하죠. 그리고 행위는 조금 수동적입니다. 하지만 전혀 이 감리교의 신학이나 장로교의 신학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는 천국을 가고 누구는 지옥을 가는데 이신칭이라는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철저히 그 행위의 결과를 맞이하는데 우리의 신앙과 전혀 배치되지 않습니다. 본문을 충실히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태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 나사로들을 환대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종말의 날을 준비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더 가져야 행복하다고 속삭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청년의 때에 성경적인 물질관을 갖게 해주십시오. 돈 몇 푼 벌겠다고 이 일 저 일 다 하면서 나의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 존재 가치를 한껏 높이고 물질은 나를 따라오게 해주십시오. 물질을 추종하고 물질을 따르면서 탐욕에 빠져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청년의 때에 필요한 거 많습니다. 좋은 만남이 있길 축복하고요. 좋은 기회, 시간, 물질, 필요한 은혜 다 구하십시오. 여러분 나눠주기 전에 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있지도 않은데 나눠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봄의 시기에는 다 주는 시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가져야 되고 축적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 돈이 필요하고 만남이 필요하고 기회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는 분명히 사명이 있다는 걸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나의 주위에 있는 나사로들을 환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작 이 땅에서 중산층으로 사는 게 우리의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커서 우리가 이 생을 넘어 내세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을 망각하는 태만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좋은 만남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과 은사,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십시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실 때 그에 상응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 주변의 나사로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환대할 줄 아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종말의 날 그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겠습니다.